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1032면, 1033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1032면 정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아침에 간단히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예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이런 제목을 잡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나 하면은 이사야 53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장인데요. 또 우리 성경책처럼 앞에 39장까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내용같이.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다른 말로 하면 27장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꼭 이렇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 앞에 39장은 구약의 내용 같은 심판, 뒤에 27장은 구원. 근데 뒤에 있는 27장이 제일 중앙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장은 이사야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오래된 예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나 그러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다 알지만은요, 이게 우리만 그렇게 아는 그런 오래된 예언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부터 이 예언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전에 유대인들도 이 예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성경책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장이 어느 장인가 하면은, 그리고 성경이 나오면 그냥 폴짝 그냥 깡충 뛰어넘어가는 장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오래된 메시아 예언인데 유대인들이 싫어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 메시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러면 이걸 그렇게도 싫어합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고난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머리 잡혀 있나 그러면, 메시아는 영광으로 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메시아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메시아는 흰옷을 입고요, 메시아는 권능으로 오고요, 메시아는 정복자로 오고, 메시아는 왕으로 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도 아니고 빛나는 모습도 아니고 뭐 정복자도 아니고 막 장군같이 막 밀고 들어가서 그들을 막 해방시켜주는 자도 아니고,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아주 풍채가 행편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오래된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깡충 뛰어가는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책에는 있어요. 이사야 53장이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읽거나 이거를 강론하고 할 때는 이거를 깡충 뛰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얼른 이 53장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오늘 고난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놓은 것 중에 한 곳이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다 찾아 놓으셨을 텐데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천천히 필요한 부분만이지만 그래도 다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을 잘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 더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도 이거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 권능의 고난의 종악에 나타났는데도 이거를 믿지를 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누굽니까? 성도님들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53장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53 우리의 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52장 13절입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가 고난의 종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53장 2절에 그는 할 때 그는이 누굽니까? 52장 13절 거기에 그가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누구요? 내 종. 그러니까 내 종이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그러니까 53장은 여호와의 종, 그 자는 고난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2절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같고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뭐요? 줄기 같고 연한 순은 아주 약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 행편은 없습니다. 이게 뭐 비옥한 땅에서 나무냐 아주 막 싱싱하고 그렇죠. 그래 마른 땅에서 줄기가 하나 나오고 연한 순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뭐다 없다고요? 풍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도 보면은 우리의 보기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우리의 메시아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셔서. 성장은 어디서 했죠?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막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나사렛 예수잖아요. 어느 날 그 나라의 귀족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사람들이요 나사렛에서 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셨는데 빛이 난 곳에서 나셨잖아요. 말구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배경도 아버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목수로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목수 그럼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사시면서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쓰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환자들 아니면 이 갈릴리의 아주 천민들 아니면 막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장기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53장 2절 뒷부분 우리의 보기에 뭐가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3절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가 뭡니까? 온갖 고통입니다. 온갖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가 뭡니까? 병고입니다. 질자가 병질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 때문에 아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병고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병고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 하나는 영적인 풀 수 없는 죄악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 죄악의 병고,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절에 지금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얼굴을 돌립니다.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얼굴을 돌립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외면을 합니까? 구약에서 분명하게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문헌 중에는 메시아의 별명들 중에 문둥병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지금 이 부분,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이거를 문둥병자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아서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실어버림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자고,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유 그런 메시아 그러고는 이렇게 얼굴을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4절,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요? 질고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죄악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채찍질 맞고 이러면서 막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 그러면 저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벌을 받고 매를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제 5절로 가보면은 그가 찔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5절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외면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고, 그는 온갖 고통 가운데서 온갖 질고를 지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존재로 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찔리는 까닭에 우리가 허물을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이 재판을 아주 급하게 진행시킵니다.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나아가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막 악을 쓰면서 재판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6절.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양처럼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풀 뜯어먹으러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여호와께서 나서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 평화를 누리게 하고, 그가 상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성경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지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래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거 묵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 곤욕은 체포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 10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교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뭐라 그랬습니까?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이 뭡니까? 죄를 범하거나 율법을 어겼을 때 이걸 반드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건제물로 삼아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절 뒷부분, 밑에서 셋째 줄 12절 뒷부분, 그러나 실상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명백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예수를 굉장히 잘 믿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신약은 절대 읽지 마라. 신약 읽거나 싫더라. 예,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면 역정을 냅니다. 얘야, 내가 신약을 읽지 말라고 그랬잖냐. 왜 신약을 읽어주냐? 그럴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내 귀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이야기처럼 들리냐? 사랑하신 성도님들,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흔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우리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담아 놓으셨지만, 그 오래 전에 담아 놓으셨지만 오랫동안 본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난일로 지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대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전 세계가, 미국이, 웨체스터 지역이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염되어서 지금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앞서서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더 큰 힘들이, 기쁨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며칠 있으면 하나님 선거를 합니다. 잘 뽑게 하시고 지혜롭게 뽑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지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손에 성경 말씀을 들고 가슴에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가며 사업체들을 꾸려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